지난주에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래.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살아보니까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으셨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계속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그 길을 열어주신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럼 안 되나 보다. 이게 한국 교회에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패턴이에요. 구하래요. 그래서 열심히 구했어요. 근데 구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며 열릴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안 열리니까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엘리사가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요, 이걸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볼게요. 자, 엘리사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꽉 포위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 좀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근이래요. 싸울 힘도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은 무기력해져 있고요. 그러니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삶아먹는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거를 북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온갖 쇼를 다 해봤지만은 뭐 나아진 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왕이요, 열이 받은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안에 엘리사라는 그 기적을 펼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얘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얘 좀 잡아봐. 얘 좀 닥달해가지고 얘 좀 어떻게 해봐.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이 작정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늘 죽었어. 네 오늘 목은 내가 딸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무 과격했네. 오늘 내 목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이런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엘리사가 그의 집에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라고 했어요.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저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희망적 메시지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 여기에 가장 핵심은 저는 이 장로들에게 있다고 봐요. 왜일까요? 이 장로들이요, 그래도요, 왕 밑에서 뭔가 왕이 미치광이처럼 하는 짓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자 유일한 희망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에 소망을 갖고 여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뭘까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예언을 듣고자 엘리사 곁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희망적 메시지로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엘리사의 집에 엘리사를 잡아올, 엘리사를 죽일 어떤 뭐 특수 요원들을 보냈겠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 누굴까?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살인한 자의 아들. 이 살인한 자가 누구냐면요.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이 살인한 자식의 아들이 직역을 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인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합 왕 때를 얘기해요. 아합 왕이요. 선지자들을 엄청 죽였어요. 바알을 섬기게 하고 바알 숭배의 사상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기록의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 아합을 표현할 때에 광폭한 살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광폭한 살인자의 아들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합 왕 시대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비추셨는데도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조차 여호람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세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가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거,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엘리사가 단순히 내 목을 베러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지금 북이스라엘 어떤 시대적 상황, 왕조들의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 참혹한 현실을 지금 비판하면서 이거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엘리사가 이럽니다.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이럴 때에 여호람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먼저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 내가 먼저 해결할 게 있어. 라는 그런 아주 갑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나 봐요. 아니면 도착한 그들을 제끼고 잠깐만 내가 얘기할게. 이러한 장면이에요. 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자, 왕이 이르되 직접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질문이지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재적 모든 시점의 이 상황들이 엘리사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너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똑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제가 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날 이게 교회가 이래요. 교회의 부흥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새벽기도 제단을 쌓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똑바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교회의 부흥이 안 일어나잖아.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아합 왕 때부터 지금 아들 때까지 똑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이 여호람의 왕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먼저 교회가 회개하고 먼저 목회자가 각성하고 먼저 목회자가 주님 앞에 똑바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똑같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게 지금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심판과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뭐예요? 너가 기도하지 않고 너가 똑바로 선지자 노릇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는 지금 이러한 재앙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언제 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봐. 그러면서 예언해 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언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아주 정확합니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투명해, 얼마나 분명해요. 그래,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제는 너가 회개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마리아 성 안에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금송아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봐. 그러면 내일 이맘때 때와 장소와 모든 시간과 정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대요?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경제적 문제를 풀 방법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정확하게 그 성문에서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아,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 기억해 아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한테 나를 고쳐달라고 갔더니 엘리야가 요단강 가가지고 물로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을.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쫙 기도해가 안수해가지고 쫙 낫게 하는 그런 기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가서 그대로 시킨 대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섰어요. 나섰더니 나아만 장관이 어때요? 이방 장관조차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씻었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 장관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시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내가 평생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했잖아요. 이게 나아만 장군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장군을 주목하세요. 이 장군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으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그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도 과연 얼마만큼 순종하며 반응했냐라는 거예요. 이 장군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그 손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4장에서 아람 왕이 이 손을 의지하는 자를 표현했어요. 아람 왕 장군한테. 근데 똑같이 지금도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래요. 그만큼 병행 구조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떤 내용일까요?
야, 하늘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표현이요. 노아의 방주 때의 창세기 때 표현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하늘에 뭐야? 창을 여시듯이 비가 내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적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표현을 할 정도의 신앙, 이 표현을 할 정도의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불신앙을 지금 보였던 이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열왕기하 후반부에 이 장관의 마지막 최후가 나옵니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때 그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 한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그러니 엘리사가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라. 그런 일은 아까 그 성경이 뭐였죠? 쉬운 성경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예요? 그래? 너가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해. 너는 먹지 못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엘리사의 예언과 하늘의 창을 내신디라는 표현, 하늘의 창문을 만들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기록되었던 것. 하늘 창들을 여시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이 불신앙에 대한 예언을 믿지 못한 한 장관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 신앙이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길을 여실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반응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의심하게 하는, 또 무시하게 하는 그 영적인 어두움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았어, 들을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의심하고, 무시하고, 닫아버리고, 필요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